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신간입니다. 오늘은요 제임스 이넬 패커가 쓴 율법 무용론의 5가지 형태라는 작은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이넬 패커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1926년에 태어나셨다가 2020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공의 사제요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졌습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 오크힐 신학교 위클리프 홀에서 공부하셨고요.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에서 가르치셨고요. 역사신학과 조대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의 주요 저서는 대부분 한국에도 출판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 은혜를 아는 지식, 견고한 크리스천, 성령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독교 참된 휴머니즘, 청교도 사상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은요 지난번에 스나이드의 복음을 왜곡하는 14가지 방법이라는 또 좋은 글을 소개해 주시고 번역해 주셨던 장기영 박사님이 다시 번역해 주신 글입니다. 번역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심과 같이 어렵고. 요한일서 3장 7절. 율법에 대한 반대, 안틸로를 의미하는 율법 무용론은 성경 속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여러 관점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1. 이원론적 율법 무용론. 유다와 베드로가 반대한 영지주의 이단에서 나타난다. 이 견해는 구원을 영혼만을 위한 것이며 몸으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영혼의 건강을 주지도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방종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2. 성령론적 율법 무용론. 성령의 내적 자극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율법으로 가르침 받을 필요를 부인한다.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행동에 대한 지침이 되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까지 가져온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첫 150년 동안 이런 율법 무용론이 자주 교회에 위협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신령한 사람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씀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집착한 나머지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음을 암시한다. 3. 기독론적 율법 무용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는 그들을 대신해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이며 사람이 믿는 한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어떤 차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과 3장 4절부터 10절은 서로 다른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삶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세대주의적 율법 무용론. 그리스도인은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어느 때에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마서 3장 31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말씀한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한다. 4. 변증법적 율법 무용론. 바르트나 브루누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율법이 하나님의 직접적 명령임을 부인하고 성경의 명령문들은 성령의 말씀을 촉발시키지만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성경에 기록된 의미 그대로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성경의 영감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통로로서 도구화해버린 것이다. 여기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정통주의의 견해의 부적절함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5. 상황주의적 율법 무용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동기와 의도이며 성경의 십계명과 다른 윤리적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단지 사랑을 위한 대략적 예시일 뿐이므로 사랑만 행한다면 그런 것은 언제든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성경의 특별한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들의 주장에 다시 한번 수용하기 힘든 빈약한 성경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 모두의 윤리적 명령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의 일관된 율법으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실천의 규율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회개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율법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 성령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범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본받게 하신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사람이 입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 관계없이 그가 실제로 죄에서 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약속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페커가 쓴 글을 번역한 짧은 글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바르트와 브룬누를 율법 무용론자의 범주 안에 넣었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고 의아했습니다. 바르트는 율법 무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변증법적 율법 무용론이라고 해서 변증법적 시대에 그런 문장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문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불확실한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초기 바르트의 글 1936년에 썼던 책 복음과 율법이라는 참 논문이죠. 이 논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대적이 아니라 복음의 한 부분이고 복음의 대립 요소가 아니라 복음의 한 요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그 자체로서 은총이다. 그리고 비교적 후대에 쓰여진 칼바르트의 교회 교역 2분의 2 하나님의 계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리는 신론에 속한다.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식에 근거해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거룩하게 된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윤리가 신론에 속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책임적이시기 때문이다. 율법은 복음을 만나는 형식과 형태다. 율법 자체는 없고 복음 자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다. 율법은 복음에 대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페크의 글 원문을 영어로 그대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결론을 맺고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임스 이넬 페크는 오래도록 청교도 신학에 관심을 갖고 청교도 신학을 소개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청교도 신학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 교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인간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인간의 행위를 무력화하게 하는 하나의 잘못된 교리로 악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페크는 자기가 청교도 신학의 대변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신학자들이 주장해온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교도 신학의 한 강력한 흐름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 교리를 율법 무용론의 범죄에 넣는다는 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을 보거나 또 유튜브 보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불의를 행해도 상관 있느냐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속죄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 아직 짓지 아니하는 모든 죄까지 미리 단번에 영원히 원서 포월 속죄했다는 이 교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모든 인간의 범죄가 단 한꺼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동, 율법적인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흔히 이걸 객관적 화해론, 객관적 속죄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믿음조차도 행위만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의미 없게 만듭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의를 행하나 불의를 행하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이런 객관적 화해론이 신학적으로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런 히브리서 특히 그 구속론, 이 속죄론에 근거한 잘못된 해석도 율법 무용론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도 저는 이 시간에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